보니까는 그 향교 네.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오, 되게 센스 있게 주셨어요 이런 걸. 개척하려고 준비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실지 네. 기대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네.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세상에서나 그 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늘 하나님의 그 향기를 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서 우리 그 교인들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이프도 저희 사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가씨 때부터 아이들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또 전공도 그쪽이었고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아동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신학을 하기 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했었고 부목 생활하면서도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동부를 이제 아이들을 좀 섬기는 일 가운데 좀 필요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싶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또 시기가 또 아이들도 이제는 좀 개척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19년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는 진짜 특이해요. 저기 방방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애를 막 뛰고 노는 것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에 그 생일 파티가 있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보니까는 정말 애들이 와서 너무나 좋아할 장소 같이 보여요. 옆에 쬐끄맣게 이렇게 도서관 같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있고 정말 너무 새롭고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목회를 했나 너무나 오래된 이제 벌써 한 40년씩 된 얘기라서 이제 아주 가물가물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갑자기 옛날에 목회할 때 애들 데리고 목회했었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롭게 나네요. 지금 이걸 이제 한 3년째 이제 들어가면서 하면서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좀 이 세팅이 좀 다른 교회와랑 좀 많이 다른데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또 뭐 어려운 점만 있겠어요?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카페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보람됐던 일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예요. 엄마에게나 뭐 이렇게 친구에게도 다 못했던 얘기, 뭐 친구랑 싸웠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한테도 하지 않고 저한테 와서 이제 와서 오늘 뭐 싸웠어요. 걔는 왜 그런데요? 뭐 절교하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아유 그랬니? 뭐 그럼 다음에 만나면 또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또 했어요. 이러고 얘기해 주는 것들도 되게 보람되고 또 이제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전공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달이 조금 느린 친구들이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뭐 이런 기관이 있다더라 아니면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이 커가서 뭐 통합반으로 도움반에서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진로를 정하게 됐다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도움이 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저출산 완전히 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저기 아주 탑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실 어린애들이라 하지만 다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과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기독교 그런 환경 안에서 잘 자라나면 하나씩 정말 다른 인격으로 커가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주간 중에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카페죠. 키즈 카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들과의 이렇게
애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요즘 세대가 제일 소통이 중요한 세대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또 이중직 요새 이제 그 이중직 목회 그게 아주 핫 그 용어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그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중직 그러면은 우리가 딱 처음 들었을 때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요? 그 전에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확실히 많았던 거가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도 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전부터 이제 예전에 일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이 목회만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교인들을 잘 관리해야지 무슨 일을 하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저의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좀 달랐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함께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인들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도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보는 시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중직 가운데서는 그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카페 사장도 되고 또 학원에서 또 학원차도 운전해주고 있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제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중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물론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 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예전에는 뭐 신방 같은 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하루 나가시면 하루 종일 신방을 거쳐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방 자체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신방 자체를 어디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관리를 해주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시간 남은 시간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도 그 이중직 가운데에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가운데서도 좀 더 떳떳한 것 같아요. 교인들 앞에서 저희 교인들도 좀 부담 갖지 않고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이지만 목회자 가정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이제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와 너희 교회 개척교회잖아, 너희 좀 작은 교회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헌금 부담이라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또 일을 하시기는 부분들이 있고 카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 그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아이들 놀게 하고 또 함께 사모님도 어려운 벽, 목회자라는 벽, 사모님이라는 벽이 여기에서는 이제 카페 사장님으로 또 카페 사모님으로 이렇게 돼서 그 벽도 허물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이제 운전해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고민들을 듣고 지금 트렌드라든지 또 지금의 아이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해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이중직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저희 남편이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사실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80년대 초니까는 그때 한국의 그 목회자들 보면은 교회 가면은 사모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되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굶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목회자였던 사람은 굶는 것이 무슨 큰 자랑같이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그 우리 시대보다도 많이 이제 뒤떨어지는 상태고 또 무조건 그 참으면서 그냥 목회하면은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은 점점 예.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문을 잘 열어주질 않아요. 개방이 안 되잖아요. 네. 사람들하고 그 소통할 수 있는 개방이 그냥 무조건 담을 쌓고 살아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옛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그냥 고착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가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도하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되게 껄끄러워.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네.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네. 또 교회 이제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서 되게 거부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카페는 엄마들이 와서 자기 발로 와서 자기 발로 있다가 자신들의 고민을 자기들이 털어놓고 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들은 교회 와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잖아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저희들이 비치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이제 성경적인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책들 가운데서도 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제 그 엄마들도 믿지는 않지만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와이프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그 부분 가운데서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방법 그런 주관으로서 이렇게 듣고 또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찾아오는 저희가 뭐 찾아가야 되겠지만 또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또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카페 애들이 교회에 와서 믿지 않은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피아노도 쳐보고 또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교회에 대한 그 벽이 좀 이렇게 좀 편하서 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발걸음이 쉽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본부에서 그런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개척교회 목사님, 여립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중직에 대한 이제 잘 하고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걸 모범 사례로 좀 해서 세미나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초청 이렇게 저희한테도 문자가 왔어서 교단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일들을 이제 교단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지금 코로나19에서 많이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다고. 또 저희 지방은 아니지만 옆에 지방 같은 경우는 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저 예전에 그 우리 하나비전 교회인 김정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인데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저희 나이대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다들 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한 50대 60대 돼버리면 좀 이제 여기만 유지하자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해서 뭐 다른 시도들을 잘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년이면 은퇴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버지한테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도전하시기가 두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안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각 개교회뿐만 아니라 좀 연합해서 이 일들을 좀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교단에서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 공유하는 교회에서도 좀 달란트가 맞는 교회들끼리 뭉쳐서 어떤 이제 다른 사역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상관이 아니라 밖에서의 그런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공동 목회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교단 차원으로서는 좀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그 큰 교회들이 어느 만큼을 자기네들이 좀 여기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적은 교회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도 한번 좋은 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중직하는 목회자들을 그냥 이중직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은 참 바람직하게
자기량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립형 목회자다 아니면 뭐 일하는 목사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남이 안 하는 거 이 사람은 그 2배로 일하는 그러한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고 또 만들고 새로운 장을 열고 그들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그런 거는 어쩌면 가만히 앉아서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서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인 그런 그 목회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이걸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미자리 교회라든지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목회하시는 분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방향을 또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는데 그런 어떤 미래 사역에 대해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같은 거가 있을까요? 네, 성건이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아갈 때 세비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의 가운데에서 네.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거든요. 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마을 교회라고 해서 이제 온 마을에서 교회가 이제 좀 중심이 되어져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통하여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지금 이제 저희 지역 사회에 보면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감인데 신도시는 아니에요. 저희 네. 구도심이어서 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이제 교인들 아이들 아니면 거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희가 지금은 카페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것은 한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 안에서 풋살을 또 하고 또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비전을 나누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면 한 건물을 저희가 또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그 안에는 학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게들이 있어도 교인들이 같이 그 안에서 해서 또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들렸을 때 좀 평안함을 느끼고 또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와서 마음껏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저희 카페에 왔을 때 자기들의 그 고민 상담을 놀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건물 안에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교회가 그 일들을 많이 감당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여러 복지 차원에서 지역 마을 이런 걸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자회도 하고 예전에는 다 교회들이 주도했던 부분들인데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마을에서 뭐 주민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 있나라는 이제 세상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교회들 저희 교회의 꿈은 그리스도의 향기 어디서든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넘쳐서 이 마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마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어느 누가 와도 기쁨과 감사가 또 기쁨,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소원 가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도 꿈을 가지려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고 저는 좀 공부방이나 아이들이 요리랑 공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들도 아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별히 제 귀에 딱 들려주는 말씀이 말이 뭐냐면은 그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서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뭐 꼭 이런 세팅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세팅이잖아요. 시골은 시골대로의 또는 뭐 중도시는 중도시 또 적은 그런 그 나름대로의 세팅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시도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의 좀 현황 지금 어떻게 뭐 네.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그런 결과나 어떤 그런 좋은 결실물이 있는지 그런 네. 것만 조금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죠. 저희가 2019년도에 개척을 해서 1월 20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함께 하자고 했던 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멀리 있으셔서 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아이들도 저희가 카페를 하니까 궁금해서 또 저희가 카페에 오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들 놀래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등록 인원은 한 25명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평균적으로 예배하는 인원은 한 17에서 18명 정도가 예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고등부는 이제 없었다가 작년에 이제 생겼는데 중고등 아이도 한 5명 정도가 이제 원래부터 초등학생이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와서 벌써 중2가 되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중3으로 올라갔네요. 중3이 되었고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하고 있고 이제 교인들도 이제 멀리서 파주에서도 오는 가정, 또 일산에서도 오는 가정, 네. 송도에서도 오는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가정들은 원래 믿었던 가정들이고 저랑 좀 알고 있어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해서 미시아시에서 와서 하고 또 파주에 있던 가정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가정인데 참 많이 도와주는 가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한테 이제 처음 초신자로 온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한 5가정 돼요. 아이들이 카페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엄마들을 알게 되고 네. 엄마들이 이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교회 와야겠다라고 해서 한 가정이 정착이 되었고요. 또 그 외에 한 6, 7가정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들만 보내다가 이제 뭐 행사가 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뭐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이다 이러면 또 와서 엄마들이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어른들 한 25명 정도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25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두 분이 사역하시니까 많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믿고 특히 우리의 꿈나무들이잖아 어린아이들이 네. 참 교회마다 그 이제는 그 유튜브나 뭐 그 초등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힘을 잃는 이런 시대에 그들을 정말 상대로 목회하는 거 너무나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